6월 새벽기도의 셋째 날 1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가입니다. 비싼 향유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온갖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어머니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의 십자가 나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요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셋째 날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부분에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고 행함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장은 그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이 기근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을 줄일 수 있겠지만 한 끼 식사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같으면 나가서 한 끼 식사하려면 한 10,000원 가까이 드려야 되겠어요. 요새 보니까 적어도 뭐 한 7,000~8,000원, 뭐 10,000원 가까이 한 끼 들어가는데, 이것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끼에 더 비싼 곳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1,000원이면 한 끼를 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500원 가치도 안 되게 심지어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전쟁도 지구상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큰 전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환란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단의 출현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때를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를,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한 절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뒤에 아주 확연한 것처럼 도장을 딱 찍는 것 같아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마지막의 징조를 보고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다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일. 그러면서 25장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이 들러리들이 신랑 올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명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또 5명은 등불만 들고 나오니까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등불만 가지고 나온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등불은 우리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그 안에 기름은 내용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불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들었잖아요. 잎사귀는 아주 그냥 멋있었습니다. 잎사귀가. 그런데 그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어요. 등불을 멋있게 준비했는데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죠. 핸드폰이 이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어야,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속에 기름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비유를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서운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1달란트도 귀하다. 1달란트도 귀하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 요소가 있고 2달란트 요소가 있고 5달란트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적으로는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건강은 1달란트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은 1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섬김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이게 차별이 되거나 무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몇 달란트를 맡기셨든지 내게 집사의 직분을 맡겼든지 권사의 직분을 맡겼든지 장로의 직분을 맡겼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직분 자체를 가지고 서운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주인 핑계를 대긴 하는데 정말 핑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감당했다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고요.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산다면 그 구원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작심을 합니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작심하는데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지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짜면서 명절은 하지 말고 명절 지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낮은 식탁에 비스듬히 이렇게 좀 반쯤 이렇게 이렇게 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요즘야 우리는 이 소파 같은 게 집에 있어서, 의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 같으면 상이 낮으면 밥 먹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한 겁니다. 낮은 식탁에 좀 비스듬히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으면 지금 그 모임의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옆에 조연이나 조금 비중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분을 내고 화를 낼 그런 일인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왜 부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아실 텐데 예수님은 또 왜 가만히 계실까? 이 생각을 조금만 깊이 했으면 함부로 화를 내고 분하다고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허비했다.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버렸다. 영어 성경엔 Why this waste? 왜 이걸 버리냐고. 아니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저 여인이 받은 은혜가 큰가 보구나,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이 헌신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여인을 향해서 저걸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버린다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인 명분이 뭐냐?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건 다만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지금 예수님은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여러분 이틀 뒤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죽는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차분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돌이켜보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누구한테 용서받을 일 없는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그 장사 지낼 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여인은 마치 그 죽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늘 아쉬우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날 아침 일찍 들어오시면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그 말씀이 드실 게 없어서 시작하시고, 그 무화과 좀 열매 있을까 가셨는데 그 열매도 없으시고, 더 배고프실 것 같아요. 갔다가 없으면. 그런 그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를 준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쉬움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 교회가 고난주간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나는 정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달란트를 다 드리면서까지 헌신하고 주님 앞에 아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후의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떤 한날 헌신의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